사람이 행복하기 위해서는 소속이 있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그 공동 가정이나 직장이나 친구들 또래 모임이나 그 안에서 자신의 존재감, 자신이 얼마나 중요하고 귀한지 그 자존감을 느끼고 또 그것을 알게 되어질 때 행복한 거죠. 돈이 아무리 많아도 제가 아무리 잘하는 게 많이 있어도 다른 사람이 인정해주지 않고 알아주지 않으면 행복할 수가 없는 거죠. 어린아이 셋이 같이 놀다가 사회학자들이 잘 관찰을 했더니 그렇잖아요. 애들이 다 같이 어울리다가 또 이제 두 명이 따로 이제 관심사가 생겨서 셋이 같이 잘 놀다가 둘이 짝지어서 놀게 된 거예요. 그러면 몇 명이 남아요? 한 명이 남죠. 그 애가 갑자기 이러더랍니다. 내가 여기 있잖아. 내가 있는 것 안 보여? 아니 방금 전까지만 해도 같이 재밌게 놀아놓고 둘이 따로 재밌게 노니까 그 나머지 한 아이가 소리친 나 여기 있잖아. 왜 나 빼놓고 나 없는 사람 취급을 해? 그리고 너희들끼리 이렇게 재밌게 놀고 있어. 나 안 보여? 나 여기 있잖아. 안 보여? 그랬대요. 우리 큰애 시은이가 첫째로 태어나가지고 집안에서 다 저희뿐만이 아니라 그 온통 관심을 받게 되어지고 사랑을 독차지했죠. 그런데 이게 웬걸 남동생이 태어난 거예요. 예웅이가 태어난 거예요. 그런데 이놈이 그냥 보통 애가 아니었어요. 말을 어떻게 하냐면 엄마 이러지 않습니다. 엠매 그리고 얼마나 재롱을 피우는지 막 시키는 대로 다 해요. 개다리 춤도 추고 노래하라면 노래하고 춤추면 춤추라고 그 누나한테 간 그 사랑을 뺏으려고 한 건지 셈이 나서 그런지 너무 그렇게 재롱을 떠는 거예요. 막. 그래서 과거에 이렇게 필름을 한번 이렇게 찍어놨던 것을 보는데 너무 재밌더라고요. 막 별짓을 다 해요, 예웅이가. 근데 저는 분명히 예웅이를 찍으려고 한 건데 그 옆에 휙휙 누가 지나다니는 거예요. 누구겠습니까? 시은이에요. 얘가 셈이 나는 거예요. 동생이 공연을 하고 있는데 자기도 거기 있다고 막 자기도 알아달라고 그래 나도 인정받고 싶고 사랑받고 싶다고 자신의 존재감을 드러내는 거예요. 자기에 대한 관심을 빼앗기는 것을 싫어하는 거죠. 사람은 어떤 공동체에 소속되어 있어도 존중받고 또 자신의 가치가 있는 것을 인정받고 싶어 한다고 합니다. 오늘 학교 수업 시간에 선생님이 마지막 수업 시간에 다 수업을 마치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자, 이제 선생님이 가르칠 거 다 가르쳤다. 이제 이 중에 선생님한테 질문 있는 사람 손 들고 질문해봐라. 그랬더니 어떤 학생이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저 오늘 새 시계 차고 왔어요. 그러더래요.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선생님이 수업한 내용이랑은 전혀 상관없는 내가 새 시계 차고 온 거 친구들도 그렇고 선생님도 알아줬으면 좋겠는데 이거 수업 시간 다 마지막 수업 시간 끝날 때까지 선생님이 몰라주는 거예요. 못 봤어요. 그러니까 그 손을 번쩍 들고 선생님 저 시계 오늘 새로 차고 왔어요. 그러는 거예요. 자랑하고 싶었던 거죠. 여러분 이게 애들만 이럽니까? 내가 뭔가 머리를 하고 집에 왔는데 남편이 안 알아줘. 그러면 반찬 맛있는 거 해주고 싶으세요? 내가 바뀌고 이렇게 노력을 했으면 내가 바뀌었으면 그에 대해서 인정을 해주고 칭찬을 해줘야 되는데 심리학에서는요 애들이 땡깡을 놓고 이렇게 사고를 치잖아요. 왜 그런다고 그럽니까? 자기 관심 끌려. 내가 여기 있다는 거죠. 그래서 파괴적인 행동을 해서라도 속을 썩여서라도 그냥 자기 묻혀 있는 것보다는
알아지는 것이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속을 썩이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차라리 무시를 당하느니 꾸중을 들어서라도 내 존재감을 드러내고 알아주기를 바라는 것이 사람이다. 신앙생활 할 때도 이런 경우가 많습니다. 안 알아주면 괜히 골부리는 거예요. 그 이름 안 넣어주고 거기 소속이 안 돼 있고 잘한다 안 하면 삐지는 거죠. 나는 뭐야? 나는 뭐 예수님도 첫 사역하실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죠. 너는 사랑하는 내 아들. 너는 고아가 아니야. 너 혼자 일하는 게 아니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너는 소속이 분명해. 하나님의 말씀에는 저와 여러분의 뭐가 담겨 있어요? 소속이 들어있어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내가 너를 기뻐한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네가 얼마나 귀한지 몰라. 너는 얼마나 귀한 일을 해야 되는 사람인지 몰라. 너 함부로 말하지 마. 함부로 행동하지 마. 내가 기뻐하는 일, 선하고 아름답고 보배롭고 복되고 복된 일을 해야 돼. 왜? 너는 내 새끼니까. 너는 내 아들이야. 나를 닮아야지. 하나님께서는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의 소속을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늘 인정해 주시는, 그리고 칭찬하고 격려해 주시는. 그런데 여러분, 여기 행복할래야 행복할 수 없고, 자기가 대통령이 된들, 뭐 어디서 돈을 많이 번들, 무슨 큰 일을 한들 행복할 수 없는 불행한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예요? 오늘 본문의 마태. 이 마태는 유대인이었어요. 그런데 직업이 뭐였어요? 세리였어요. 그때 당시 이런 말이 있었다고 합니다. 저 숲속에는 사나운 사자 새끼가 있고 이 거리에는 누가 있다? 세리가 있다. 저 세리들은 짐승만도 못한 것들이야. 사람 취급을 해서는 안 돼. 왜? 이때 당시 로마 식민지였기 때문에 이 가버나움은 교통의 요지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통행세를 받는 그 주 업무가 그거였대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자신의 백성들의 세금을 뜯어내서 이제 로마에다 바치고 플러스 알파 이제 거기다 더 뜯어내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이 착복하고 양심을 속이지 않고서는 이 일을 할 수 없는, 즉 요즘은 안 그렇지만 자기 돈 주고 밥 먹지 않는 직업군에 속한 사람. 자기 돈 주고 밥 안 먹는 사람들이 누가 있어요? 목사, 교사, 뭐 법조인, 세무 공무원, 뭐 그런 얘기 하잖아요. 그런데요, 이때 당시에는 어느 정도였느냐? 살인 사건이 났어요. 그런데 그 증인이 누구예요? 세리야. 세리는 분명히 봤어. 내 앞에서 누가 몇 대 때리고 누가 찔러서 누가 피해자고 누가 가해자인 줄 알아. 그런데 법정에서 그 세리의 증언을 받아들일까요? 증거로 받아들일까요? 안 받아줘요. 왜? 사람 취급 안 하니까. 저건 무슨 말을 할 수도 있는 놈이야. 양심을 팔아먹는 놈. 사람으로서, 우리 하나님의 유대인으로서 유대인 대접을 못 받고 이방인만도 못하게 짐승만도 못한 대접을 받았던 사람들이 이 세리들이었어요. 죄인, 그러면 살인자, 뭐 도둑질한 사람, 뭐 폭행한 사람, 간음한 사람이 아니었어요. 살인자의 대명사. 남자는 세리, 여자는 누구? 창기. 저 세리와 창기들, 저 죄인들과 어울리는 죄인들의 친구 예수. 이 세리를 예수님이 오늘 찾아오신 거예요. 찾아오셔서 한번 그림 한번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한번 그림 보여주세요. 그림, 카라바조라는 유명한 그 화가가 그린 건데, 저 빨간 동그라미가 예수님이세요. 그리고 그 짝에 창문이 있죠. 잘 표시는 안 나는데 이 그림 분위기가 어떻습니까? 밝아요? 어두칙칙하죠?
여기서 뭐 좋고 기쁜 일이 일어날 것 같지 않죠? 참 어둡습니다. 저 파란 동그라미 앉아서 식탁에 앉아서 그 식탁이 위에 식탁이 아니죠. 테이블 위에 있는 뭘 보고 있어요? 돈을 보고 있어요. 그 사람이 누구예요? 마태예요. 예수님께서 사람 들어오셨을 때, 세관에 들어오셨을 때 그 동료들이 있는데 누구 찾아오셨습니까? 혹시 접니까? 그리고 이 사람입니까? 마태 옆에 있는 사람이 손가락이 납니까? 이 사람입니까? 이제 하는 듯한 그 해석은 분분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 분위기가 어때요? 캄캄하고 어둡습니다. 정말 후회스럽고. 그런데 마태가 이 자리 차지하고 앉아 있기까지 얼마나 마음의 갈등이 심했을까? 얼마나 수많은 나날을 고민하고 고민했을까? 이 직업을 택하기까지. 그래, 돈은 되지만 자식 교육에도 안 좋고 정말 나는 이 일 못할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사연을 가지고 있는지 마태는 그 직업을 택했어요. 유대인들은 살인하고 가름하는 것보다도, 도적질하는 것보다도 이 세리라는 직업은 배울 만큼 배우고 또 본인이 스스로 판단할 수 있는 본인이 의사, 누가 잡아다가 너 세리해 노예로 부려먹은 게 아니에요. 제 발로 찾아가서 경쟁을 뚫고 그 세리 역할을 하는 거예요. 유대인으로서는 할 수 없는 짓, 하나님의 백성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짓을 스스로 결단하고 그 자리에 눌러 앉아 있는 사람. 목사도 마찬가지죠. 목사가 하지 말아야 할 일을, 하지 말아야 할 말, 하지 말아야 될 그 마음을, 생각을 품고 살아갈 때 도둑질하고 살인하는 것이 아니라 이런 거예요. 아버지가, 엄마가 마땅히 그 엄마의 역할을 하고 아빠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안 하는 거죠. 양심을 팔아먹고 살아가는 그 사람 말을 어떻게 믿고 그 사람 얘기를 들을 수 있겠어요? 너 같은 거는 내가 상종을 안 한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랑은 예배도 같이 안 드려요. 밥도 같이 안 먹어. 말도 섞지 않아요. 저 캄캄한 곳에 예수님이 오셔서, 자, 그런데 이 장소에 오셔서 세리를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보면 이 공관복음서에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다 나오는데 여기에서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누가복음에서는 28절에 보면 그가 뭐라 그럽니까?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야, 대단하죠. 모든 것을 버리고 직업을 버린 거예요. 내가 그동안 몇 날 며칠을 이 자리에 눌러 앉아 있으면서 고민했는지 몰라요. 그리고 결단한 거예요. 그 과거의 경험,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 그 모든 건 내려놓은 거예요. 그리고 모든 것을 버리고 예수님의 말씀을 따라 나서 얼마나 기쁘고 행복했으면. 왜?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이 없어요. 내가 이 세리 역할을 하면서 성경 말씀을 얼마나 하고 얼마나 헌금을 갖다 바치고 얼마나 이웃 사람들에게 착한 일을 한들 누가 나 한번 돌아봐주는 사람이 없어요. 너도 우리의 이웃이라고 그렇게 반겨주고 공동체로 받아주질 않아. 소속이 없어요. 유대인으로 태어났는데. 그리고 인정해주지를 않아요. 그 자리에 누가 인정을 해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셨어. 너무 고맙고 감사해서 예수님을 자기 집으로 초대합니다. 그렇게 소외받았던 죄인들이 우글우글한 거예요. 그때 바리새인들이 보고, 아니 어떻게 저것들과 밥을 먹을 수 있느냐, 저것들과 만나서 말 한마디도 섞으면 이상한데. 제가 저 술집에 다니는 분들이랑 식사를 하는데 그냥 밖에서 만나는 것도 그런데 그 집에 갔어. 그 집에 가니까 그 포구주들, 뭐 별의별 일 많이 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사람 장사하는 사람들 우글우글해. 근데 목사가 가서 막 히히덕거리고 거기서 같이 함께 어울려요. 그럼 여러분, 요즘 세상도 정상적으로 보입니까? 그게 바리새인들의 욕한, 어떻게 저 죄인들과 세리들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느냐?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이 그 어둠의 자리에 왜 오셨다고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오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죄인을 부르러 왔다. 예수님의 부르심을 받은 이 삶의 자리, 마태가 이후에 어떻게 변했느냐? 이 카라바조의 작품 중에 대표적인 그 세 작품이 마태의 부르심, 그리고 마태가 성경을 써요. 마태의 영감, 천사가 와서 이제 성령께서 그 말씀을 고지해 주세요. 이렇게 알려주세요. 그 감동으로 뭐를 쓴다고요? 마태복음을 써요. 여러분, 창세기 1장 1절이 어떻게 시작합니까?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누가 썼어요? 모세가. 그러면 신약 성경은 어떤 성경으로 시작합니까? 마태복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시작됩니다. 이 마태복음은 사복음서 중에 제일 으뜸이 되어지는 맏형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복음서 중에 복음서.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그 예수님이, 그 구원자가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을 증거하고 있어요. 누가? 세리가. 그 바리새인들, 그 율법학자들, 그 제사장들, 그 서기관들이 손가락질하고 사람 대접 안 했던 그 세리 마태가, 원래 구약 성경에 예언되었던, 즉 여러분 뭐 귀가 번쩍 뜨이실 거예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그 임마누엘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뜻이다. 누가? 마태가. 한 아기가 태어나는데 그 베들레헴 작은 동네에서 그 이름은 전능하신 하나님, 영존하시는 아버지, 그는 평강의 왕이시다. 누가? 그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 아니, 그 아이가, 우리에게 베들레헴에서 나실 그 아이가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영존하시는 아버지, 우리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분이 평강의 왕이시라고, 그가 기묘자요 모사요 왕의 호를 가지고 계신 분, 그분이 지혜의 근본이신 분, 우리의 구원자 예수라. 마태복음에는 유난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증거하고, 그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그 율례와 도에 대해서, 사랑하고 용서할 것에 대해서 강조합니다. 왜냐하면 마태가 예수님을 만나서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고 나니까 이제 그 마태의 특수 자료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누가, 요한, 마가복음에 없는 마태복음에만 있는 그 내용 중에 예수님의 그 12제자 이름을 쭉 나열하는데, 마태복음에는 자기가 쓴 거죠. 자기가 뭐라고 썼냐면, 12제자 직업을 다른 사람은 하나도 안 썼어요. 만약에 직업을 쓰려면 베드로는 뭐라고 써야 돼요? 어부 베드로, 이렇게 써야 되죠. 어부 베드로라고 안 쓰고 자기 이름을 쓸 때는 마태복음에만 뭐라고 썼게요? 세리 마태. 마가는 그런 얘기 안 했어요. 누가도 그렇게 안 썼어요. 자기가 밝힌, 내가 바로 세리 역할을 했던, 사람 취급받지 못했던 그 세리였다. 사람만도 못한, 짐승만도 못한 사람, 죄인 중에 개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그런데 마태복음을 썼어요. 구약 성경에 예언되어진 그 메시아가 예수님이라는 것을, 그 마태를, 아니 그러려면은 예수가 바로 구원자라는 것, 구약 성경에 예언된 그 구원자라는 것을 증거하려면 제사장을 데려다 쓰든지, 율법학자를 데려다 쓰든지, 서기관을, 평생 하나님 말씀 끼고 사는 서기관을 갖다 써야지. 여러분, 마태가 이 삶의 변화, 마태의 삶 가운데 가장 큰 변화를 일으켰던 사건, 이게 뭘까요?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그 순간, 마태는 그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든 것을 버렸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랐다.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의 증인이 되어져. 그리고 마지막 이 카라바조의 작품 중에 저 아프리카 에티오피아에 가서 이 마태가 칼에 맞아 복음을 증거하다가 순교하는 모습을 그렸습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성도 여러분, 마태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전환, 가장 큰 일은,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장 큰 일은 언제 일어나느냐? 주님의 음성을 들을 때입니다. 그때 소속이 바뀌어요. 내 수치스럽고 내가 어떤 어둠의 자리이든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어떤 죄된 자리이든 어떤 못나고 흠이 많은 후회스러운 그 자리에 있든 주님은 우리에게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말씀하세요. 그때 마태처럼 모든 것을 버리고 내 생각, 내 고집, 내 습관, 내 미래의 꿈, 과거의 경험 다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오직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따라 나서는,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을 따라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설 때 영원히 후회스럽지 않은 새 발걸음을 내딛게 되어집니다. 이제 그 어둠 가운데 한 걸음 한 걸음, 물론 처음부터 저 어둠이 다 거쳐지고 예수님과 같이 막 십자가 옆에서 지고 막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죠. 그 어둠 가운데 주의 말씀이 내 걸음에 빛이 되어지고 내 길에 등이 되어질 때, 한 걸음 한 걸음 주의 말씀으로 나아갈 때 마태의 삶이 변화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도 주님께서 그때그때 들려주시는 말씀이 저와 여러분을 옛사람이 아니라 새사람으로 살아가는 새 부대, 새 술은 새 부대. 그게 무슨 말씀이냐? 과거에 매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율례와 규례, 주님의 말씀 안에 내 생각이, 내 마음이, 내 성품이, 내 인생이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게 되어지는 것이 새 술을 새 부대에 다. 예수님이 이제 나타나신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내가 너 안에 들어가야 되겠다. 그리고 너와 함께 더불어 먹고 마시겠다. 마태가 그런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꼭 예배 드릴 때나 성경 공부를 하면서 성경책 펴놓을 때 말씀이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시도 때도 없습니다. 바울이 예수님 처음 만날 때, 하나님 만날 때 음성을 들을 때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얘야, 내가 너무 아프다. 너 도저히 못 봐주겠다. 너 그렇게 살면 안 돼. 내가 괴로워. 사울이 하나님의 일에 대한 열심을 품고 율법에 충실한 사람, 내가 율법의 도로는 흠잡을 데 없는 바리새인이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죽이려고 쫓아다닐 때 혈기가 등등해, 살기가 등등해서 그 얼굴에, 그 입술에, 그 마음에 그 모습을 우리 하나님께서 보시고 나는 사람 대하는 그 모습이 곧 나를 대하는 거야. 내가 핍박하는 그 사람들, 너가 나를 핍박하는 거다. 예수님이 그 말씀하세요. 여러분, 사울이 언제 변했습니까? 이 음성 듣고 변해요. 사울의 인생에 가장 행복하고 가장 기뻤을 때, 가장 큰 일, 가장 큰 변화가 언제 일어났을까? 이때예요. 자기가 얘기할 때마다, 재판 받을 때나 어떤 공적인 자리에, 중요한 자리에서 결정적인 자기 생사가 달릴 때 나는 그때 하나님을 만났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나는 그때부터 변화가 시작됐다. 내 말이 틀려지고 내가 하는 일이 틀려졌다. 고백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도 바울에게 큰 일이 없었습니까? 얼마나 큰 일이 많았는데요. 자, 가족들이 언제, 저는 이렇게 생각해보세요. 언제 기뻤을까? 와! 사울아! 드디어 너한테도 로마 시민권이 나왔다.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돈 주고 사든 뭐 물려받든
황제로부터 로마 시민권을 받았어요. 야, 사울아, 너무 잘됐다. 너 하버드에 합격했구나. 서울대에 합격했구나. 이거 뭡니까? 가말리엘 가장 훌륭한 스승님의 제자가 되었어요. 어디 그뿐이에요. 나중에 제사장과 대면하고 그 사내들인 공의회 회원들이랑 서로 대화, 아주 친한, 좋은 평판 그리고 인정받는 그런 율법 스승이 되었어요. 좋은 일 많죠. 그러나 여러분, 이 모든 것 아무것도 아니었어요. 사울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바울이 되어질,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모세가 80세에 장인 이드로의 양들을 칠 때 하나님을 만납니다. 너희 양 치는 게 아니라 내 백성을 치게 될 거야. 그들을 데리고 나와. 몇 살 때? 80살 때. 너는 베드로가 사람을 낚는 너는 어부가 되어져야 돼. 고기 낚는 어부가 아니라. 그것처럼 모세는 양을 치다가 하나님의 백성을 목양하는 사람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80세. 아브라함은요, 예루살렘에서 예배 드릴 때 찬양 중에 하나님 말씀 들었습니까? 예루살렘과는 너무 멀리 떨어진 저 갈대아 우르에서 조상 대대로 우상 섬기고 우상 만드는 집안에서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아브라함아, 너는 이 모든 것을 버리고 내 말을 듣고 따라와. 그러면 너는 복이 될 거야. 그리고 나는 너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 복을 얻게 하는, 너는 복의 통로. 네가 복이 될 거야. 네 말이 복이야. 네 마음에 품는 뜻이 복이야. 내가 땀 흘리고 일하는 것이 내 아내가 복을 받을 것이고 내 원수도 너를 통해서 복을 받을 것이야. 너는 복이야. 내 말만 듣고 따라와. 야곱은요, 저는 각색한 거예요. 야곱아, 네가 어쩌다 이렇게 됐냐? 네 아버지 신앙이 얼마나 좋냐? 그 이삭이, 아브라함이 자기 잡아 드리려고 할 때 그 이삭의 그 신앙, 그 리브가의 그 사랑, 아니 그 아버지 그 어머니 곁을 네가 왜 떠나게 됐니? 어쩌다가 네가 이 모양이 됐냐? 어떻게 하다 네 형이 너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 이 지경까지 왔냐? 너는 도대체 누구 말을 듣고 살다가 이 지경이 됐느냐? 보따리 하나 싸 짊어지고 야반 도주하던 야곱을 처음 만나주시. 나는 네 애비의 하나님, 너 아버지 만나주셨던 그 하나님, 나는 너의 하나님이야. 나는 너와 함께 할 거야. 내가 너를 도와줄 거야. 너 이 땅을, 아버지 품을 떠나고 내가 약속한 이 땅을 지금은 도망가게 돼 있지만, 너 살기 위해서 도망가지만 내가 너와 어디를 가든지 너와 함께하고 너 다시 돌아오게 될 거다. 내가 너 지켜줄 거야. 내가 너 복 줄 거야. 너 잊지 마라. 나는 전능하다. 어느 곳에서든 나는 복을 이룰 수가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어지는 거죠. 그들의 인생이 바뀌는. 여러분, 결혼을 잘못해서 폐가 망신한 사람이 있어요. 결혼하는 거 중요합니다. 누가 내 딸의 사위가 되어지고 누가 내 아들의 며느리가 되어지는지, 내 남편, 내 아내가 누가 되어지는지, 내 직업이 대통령이 되든지 청소부가 되든지 직업도 중요해요. 그리고 사업 성공하느냐 못하느냐 그것도 중요해요. 그런데 제일 중요한 게 있습니다. 아무리 악처를 만나도 소크라테스는 그 악처 때문에 뭐가 돼요? 더 위대한 철학자가 됐대요. 그런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스님을 만나 결혼을 하든 술집에 앉아있든 감옥에 들어가 있든 대통령이 되든 제일 중요한 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사람. 다윗이 결혼을 합니다.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를 데려옵니다. 우리아를 칼로 죽입니다. 그리고 바세바를 하나님 말씀으로는 훔쳐왔다 그럽니다. 그래서 끝까지 마태복음에도 이 바세바를 솔로몬의 엄마 다윗의 남편 이러지 않아요. 죽은 우리아의 아내라고 바세바를 얘기해요. 신약 성경에 하나님은 그 바세바를
다윗의 아내로 인정하지 않는, 우리아의 아내로 인정하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 칼로 너 우리아 죽였지? 너는 왕이라 세상에서는 그 누구도 못 건드릴 거다. 너는 안전하다고 생각하겠지. 그러나 나는 달라. 내 집에서 칼이 영원히 떠나지 않게 될 거야. 너 칼 썼잖아. 근데 그 아내 우리아를, 아내 바세바를 훔쳐왔지. 내 자리, 내 아내 너는 몰래 훔쳐왔지. 너는 백주 대낮에 내 아내 다 뺏길 거다. 누가 뺏어가요? 아들이. 자기의 왕 자리도 아들이 뺏어가요. 그런데 여러분, 이 다윗이 어떻게 왕이 되었느냐? 왕이 될 자격이 하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집안에서도, 이 사람 마을에서도, 이 사람 뭐 국회의원 그걸 내세우지도 못해요. 집안에서도 형들 밑에 들판에 나가서 양쳐야 되는 아이였는데, 공교육 받은 게 없는데, 학벌이 뭔데, 제 아무리 시를 쓰고 연지를 잘하고 꾀가 있다 하더라도 그보다 더 힘세고 더 머리 좋은 사람들이 천지에 깔려 있는데 왜 왕이 되었을까? 우리아 아내 바세바를 훔쳐왔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다윗아, 다윗아, 너는 왜 나를 무시하느냐? 나를 가볍게 여기지 마라. 내 말을 왜 경홀히 여기느냐? 업신 여기느냐? 그 전에 너는 안 그랬잖아. 네가 왜 왕이 되었는지. 내가 위험을 당하고 내 백성들이, 마을 사람들이 도륙을 당할 때 너는 내 목숨을 걸고 그들을 구하러 갔잖아. 사울이 너 잡아 죽이려고 할 때 끝까지 너는 칼로 원수로 갚지 않았잖아. 그 마음이 내 마음이었어. 윗사람 왕을 대할 때나 너 이웃들, 백성들을 대하는 너의 그 마음을 나는 봤어. 나는 너의 돈 본 것이 아니야. 키를 보고 재주를 본 것이 아니야. 내 경험을, 얼마나 경험을 했는지 그 경험 본 것이 아니야. 네 마음이 내 마음이었거든. 그런데 다윗아, 내가 우리아를 향한 그 사람을 칼을 들어 죽이느냐? 바세바를 훔쳐와?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야. 그 마음은 내 마음이 아니야. 저와 여러분이 들판에서 현상 수법병이 될지라도, 요셉처럼 감옥에 있을지라도 형들에게 원수 갚고자 하고 싶은 마음이 왜 없었겠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감옥 가운데서 말씀으로 연단하고 단련했다고 했습니다. 나중에 이래요. 형들이 나 팔아먹은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하고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사람들에게는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하나님이 선하신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하신 구원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나를 먼저 이렇게 보내신 거예요. 왕이 되는 거 중요하지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내 마음에 새겨져 있고, 예레미야처럼 내 백성이 누구냐? 그 마음에 내 말이 새겨진 사람들. 그 사람이 내 백성이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다.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악한 꾀를 부리지 않는 복 있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오직 주의 율법을 주야로 뭐하는 사람? 묵상하는 사람. 머릿속에, 마음속에 하나님의 마음을 귀하게 품고 사는 사람. 거짓 없는 사람, 악하지 않은 사람, 이런저런 꾀부리지 않는 사람, 순수하고 신실한 사람, 착하고 착한 사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마지막에 심판 때는 착한 것으로 심판하시죠. 그 착한 일에 얼마나 충성되게 했는지, 사랑을 했는지. 누가 복이 있느냐? 하나님의 쉐마 이스라엘, 들어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라. 그리고 듣고 지켜 행해라. 그 사람이 뭐가 있다? 복이 있다. 너도 행복하고 다른 사람들, 너를 만나고 내 지식과 내 시간과 내 재능을 통해서 다른 모든 사람들이 행복해질 거야. 그게 복 있는 사람, 그게 하나님의 사람. 누가요?
하나님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서는 사람, 모든 것을 버리고 주님의 뜻에 따라 나서는 사람, 그 사람은 세상 사람들이 그 실수하죠. 어둠 가운데 있죠. 넘어지죠. 양심의 가책으로. 그러나 여러분,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 마태가 얼마나 그 손가락질 당하면서도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살았구나. 사람들은 별의별 소리 다 하고 있지만 마태가 구약 성경에 예언된 이 마태복음을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유대인의 복음서라고 그래요. 유대인의 복음서. 자기는 유대인들한테 사랑 취급받지 못했는데 그 유대인들, 하나님의 말씀을 끼고 사는 그 사람들, 이 마태가 그 구절마다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가까이 하고 살았는지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그 예수님을 증거하는 사람이 되었어요. 율법 학자가 아니라. 저와 여러분, 어떤 어둠의 삶의 자리이든 주님께서 그 부르시는 음성 듣고 나설 때 우리가 감히 어떻게 이 마태복음을 쓸 줄 알았겠어요? 예수를 증거하는 사람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아무도 몰랐어요. 본인도 몰랐어요.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설 때 하나님께서 귀하게 존귀하게 써주신 것처럼 소속 주님 말씀을 듣고 따라 나설 때 저와 여러분의 소속이 바뀝니다. 하는 일이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양들은 내 말을 듣고 따른다. 그래서 다윗이 솔로몬에게 유언을 합니다. 열왕기상 2장 3절에 보면 한번 들어보세요. 저는 이 유언이 저와 여러분들 돌아가실 때, 저도 죽을 때 이 예언, 저는 평소에 이 예언 계속 하려고 해요. 다른 소리 듣지 마.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해. 기도해. 하나님 뜻을 구해. 여러분, 이렇게 얘기해요. 다윗은 마지막 솔로몬에게 이렇게 유언했습니다. 네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 길로 행해라. 그 법률과 계명과 율례와 증거를 모세의 율법에 기록된 대로 지켜라. 그리하면 뭐라고 그랬겠습니까? 우리 너무 잘 아는 말씀이에요. 시meon 28장, 모든 구약 성경에 기록되어진 말씀, 여호수아 1장,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뭐 한다고요? 형통하리라. 뭘 하든지, 땅에서 일을 하든지, 저 땅 속에서 일을 하든지, 저 하늘에서 새 잡는 일을 하든지, 바다에 가서 일을 하든지, 어디를 가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너는 형통하게 될 거야. 하나님을 높여라. 그러면 하나님이 너를 높이실 거야.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야 높아질까요? 돈 많이 벌면, 박사학위 한 서너 개 따면 저 학사 석사학위 받은 사람들이 나 높여줄 것 같습니까? 천만의 말씀입니다. 그거는 곧 썩어지고 한순간에 돌아섭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내 자녀가 높아지는 것은 한 일밖에 없어요. 오직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 말씀을 순종하고 주님을 높일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을 지키고 보호하시고 높이시고 아름답고 존귀한 일에 후회가 남지 않는 길을 내가 어떻게 살 수 있을까? 한 길밖에 없어요. 주님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길. 내가 언제 가장 큰 일을 할 수 있을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하는 길밖에 없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 부모가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예배가 중요해요. 수요 예배가, 주일 예배가 중요해요. 새벽 기도가 중요해요. 구역 예배가, 그까짓 거 뭐 일주일에 한 번, 한두 시간. 그렇지 않습니다. 왜? 그 시간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내가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다. 너 처세술 배워라. 돈 많이 배워. 아는 게 힘이다. 저 장롱 밑에 적금 통장이 있다. 너 저 사람 조심해라. 그리고 여기 가서는 이렇게 하고 저기 가서는 저렇게 해라. 그게 유언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말씀 듣고 지켜 행해라. 이건 누가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이 그 모든 것을 체험한 후에 모든 아픔, 그 모든 영화를 누린 다음에 이 이야기를, 왕 되는 거 아무것도 아니구나. 차라리 저 백성만도 못하구나. 그 속을 썩었으니, 그 속을 왜 썩게 됐어요?
하나님 말씀 가볍게 여겼을 때, 하나님 말씀 듣고 순종했을 때 아무것도 아닌 사람이 왕이 되었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 말씀 어느 곳에서나 모든 것을 버리고 주의 뜻을 따라 순종에 나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하든지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은혜와 복을 받아 누릴 줄로 믿습니다.